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다니엘서 3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불 가운데 너와 함께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성경 여행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선택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을 공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들은 왕족과 귀족들의 후손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환관, 즉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다루었듯이 이 내시들을 맡은 환관장, 내시의 장은 이들의 이름을 유대식 이름으로부터 바벨론식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었던 여호와 신앙이 깃들였던 이름들로부터 바벨론의 다신교적 종교관이 깃들인 이름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이름을 바알에게 경배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태양신에 의해 조명받는 자라는 의미의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라는 의미를 가진 미사엘의 이름을 그는 이슈타르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사랴의 이름을 지혜의 신의 노예라는 의미가 담긴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소년들이 처한 환경은 이렇게 그들의 이름도 뺏기고 환경이 갑자기 변화되어 유대인들의 귀족 출신의 존귀한 자제들이 이방 나라의 황실의 내시들이 되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멸감이 가득한 그런 어려운 환경들 속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궁궐의 여러 가지 예식과 그들이 가진 바벨론의 다신교적 종교적 전통에 의해서 그들의 환경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신앙적 도전들과 늘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도 그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주님을 향한 신앙과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그들의 기록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결단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늘 변화무쌍한 그런 환경적인 변화들, 문화의 변화들, 세상의 가치관의 변화들이 끊임없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도전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결단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는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다니엘서 3장에 들어오면서 이들의 신앙의 순결을 위협하는 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원에 세운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운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꿈에 나타났던 거대한 신상, 그 신상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고무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신상의 정금 머리가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세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그는 큰 자만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느부갓네살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Learning Important Lessons the Hard Way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너무나 쉽게 받아야 할 교훈을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중요한 영적인 레슨들을,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아주 어렵게 받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를 쉽게 받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 주인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노래했는데요. 이 세상에는 정말 꼭 자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우고 고삐를 잡아 틀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야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큰 기침만 한번 해도 바로 화들짝 놀라서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훈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아름다운 레슨들에 대하여 아주 센시티브하게 정말 주님의 마음의 흐름을 알아챌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주님의 아름다운 교훈들을 쉽게 꼭 어려운 방법을 통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져서 꼭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얻어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그런 인물들을 종종 봅니다. 요나는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아주 험악한 일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게 그리 힘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 아주 끔찍한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었죠. 우리는 탁월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일컬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천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탤런트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고 바벨론 군대를 이끌어 세계를 정복한 인물이죠. 세계를 정복한 후에 그는 그의 힘을 이용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행인 가든, 소위 공중궁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마일 하이의 위치에, 그때 당시로는 하늘 위에 둥둥 뜬 것 같았던 그런 바벨론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실로 느부갓네살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람 느부갓네살에게 교만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고, 그는 아주 힘들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의 권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 자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미리 교훈을 주셨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또 불려와서 해석을 해줄 때 이 느부갓네살이 경성하여 귀담아 듣고 그 꿈의 해몽대로 근신하고 경성했던 12달 동안은 그가 안전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이 지나고 그가 긴장이 풀렸을 때 자신이 만든
그 공중 궁전을 거닐면서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 자 보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고 교만에 빠지자 즉시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때 최고의 천부적인 재능으로 천하를 통치하던 왕이 하루아침에 미치광이가 되어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광야에 뒹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다시 그에게 충성을 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에게 그 놀라운 재능들을 부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곧장 짐승같이 되어버리고 마는구나. 7년 세월을 짐승처럼 보내고 난 후에야 그는 드디어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중요한 교훈들을 아주 힘들게 받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는, 꿈에라도 교만에는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만이 극에 달해 있었던 때에 느부갓네살은 전신이 정금으로 되어진 큰 신상을 바벨론의 두라 평원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낙성하면서 정한 시간이 되면 각종 악기들이 연주되어질 때에 누구든지 그 신상을 향해 절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에 경배하는 일을 거부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이 두라 평원에 세워진 거대한 금신상의 낙성식의 잔치 분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히브리 소년들이 절대로 그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히브리 소년들이 그들에게 질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 고발되어집니다. 이때 이미 이 소년들은 바벨론의 각 스테이트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 있었던 것이죠. 고발하는 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왕의 총애를 받는 요직에 있는 자들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소년들을 자기 앞에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 신상 앞에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너희를 던질 것이다. 14절과 15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세 소년들에게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소위 더 세컨드 찬스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직접 함께 읽어볼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고백들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는 치를 떨면서 이 소년들을 결박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새 소년들을 체포해서 용광로에 던지려고 가던 군사들이 다 타 죽을 정도이니 그 풀무가 대체 얼마나 뜨거운 것이었겠습니까? 새 소년들은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풀무 속에는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떻게 이와 같은 장치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풀무를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속을 들여보니 우리가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 세 소년 말고 4번째 사람은 내가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벌써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그 4번째 인물이 누구인지 바로 아시겠죠. 우리가 구약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배운 The Pre-incarnated Christ,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신 바로 Theophany,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으시기 이전의, 화육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장면 중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소년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함께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거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소년들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풀무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같은 시험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풀무 가운데 우리를 구하실 걸 믿습니다.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실 걸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으니까 만일 그리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하신,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완벽한 뜻의 성취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굴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할 수만 있으면 불같은 시험으로부터 구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과 같은 시험으로 단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유다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해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소년들이 이런 대단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히브리 소년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물 가운데를 가야 하고 때로는 불 가운데를 통과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절대로 너희들을 그 속에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곳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히브리 소년들을 풀무에 던지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비치는 빛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더 이상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 이 세 히브리 소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겁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나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할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절대 구해내지 못할 거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저 풀불 속에 내가 너희를 던질 때 너희 신이라 한들 하나님이라 한들 어떻게 너희를 그 속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히브리 소년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 것이죠. 이들이 결박되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 속에 던져지기 위해 끌려갈 때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결박해서 끌고 가던 군사들이 불에 타 죽고 그들이 불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 광경을 볼 때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적지 않은 충격을 마음에 받았을 것입니다. 대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린 절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변절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선포와 함께 저들이 저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져질 수 있단 말인가? 느부갓네살은 얼마든지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야심과 야망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 야, 과연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자들이구나. 과연 내 신하들 가운데 어느 누가 나를 위하여 나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주변에서 그와 같은 신의와 변개치 않는 충성심을 가진 결단의 사람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절될 수 없는 강한 결단과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네 사람을 보았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불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계시다는 걸,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분명히 보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풀무를 들여다보며 세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불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극히 높다는 건 뭐예요? The most high, 자신을 포함해서 땅 위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높은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칭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방백과 수령들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소년들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소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고 속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이방 왕의 입으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걸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한번 더 읽어보죠. 다니엘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불같은 시험 속에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될 때 묵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초청 구절로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더 순결해지도록 불로써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같이 연단하신 후에는 자신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욥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욥은요 남의 얘기 하듯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끔찍한 시련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원래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는 법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시험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이 불같은 시험이 지나고 난 후에 나는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연단시키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시험 한번 당해본 적 없는 철딱선이 없는 가벼운 신자의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끔찍한 시험의 한복판에 서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에 이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해야만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불같은 연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연단이 지나고 난 후에 다 나를 연단시키셔서 더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안토니오 영문에서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고륙과 나의 친척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지라도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내 동족들에게 복음 한번 제대로 외치고 죽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흥분한 유대인들 군중들을 향해 나도 정통 유대인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들 중에 하나였다 말문을 엽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던지기도 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네가 아무리 증거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니 너는 여기서 나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거의 논쟁을 하다시피 그들이 나를 알고 있고 얼마나 내가 율법을 지키려는 바리새적 열심을 가진 자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항변합니다. 바울이 주께서 자신에게 여기를 떠나라, 내가 너를 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그 군중들에게 할 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바울의 입에서 나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 성난 유대인들은 완전히 폭도로 돌변하여 바울을 죽여라, 저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흥분하여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 안토니오 폴추레스의 로마 군병들이 내려와 바울을 떠매고 겨우 바울을 피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 신변 보호를 받고 구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가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 그 옆에 있는 자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바울은 대제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군중들의 대소동에 다시금 던져지게 되고 감옥에 재구류되어 둘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 밤 바울은 감옥에서 특별한 방문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바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이 마음속에 느꼈을 감동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때 바울이요 정말 솟구치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했으리라는 걸 절절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야, 오늘은 나는 참 설교를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요, 나는 도대체 오늘 뭐를 위해서 진땀을 빼고 이렇게 애를 쓴 거지? 내 설교는 오늘 전혀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럴 때는요, 밥도 먹고 싶지 않고 그냥 죽고 싶어요. 지금 말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복음? 입도 떼지 못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입술도 뻥끗 못했는데 벌써 유대인들이 성난 폭도로 변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며 바울은요 평생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꿈꿔왔더니 모든 꿈이 산산조각나는 아픔을 겪고 지금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에 대해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서 네가 나에 대해 증거해야 할 것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넌 실패한 거 아니야. 정말 잘했어. Great job. 예수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정말 잘했어. 너는 잘한 거야.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정작 입도 뻥끗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을 칭찬하시면서 네가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야. Cheer up. 예수님이 바울을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불과 같은 시험으로 그의 용기가 저하될 때 갑자기 내 꿈이 산산조각 나고 의기소침해져 슬픔과 탄식으로 잠길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때 여러 가지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용기가 저하되고 의기소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지는 고독한 자리에 빠질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청혼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올 때 우리는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우리의 대단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젊었던 날 우리는 푸른 꿈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웠던 꿈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내가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한 사람으로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의기소침에 빠져 하나님, 젊었던 날의 그 아름다운 꿈들은 산산조각 나고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를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므로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은 때 우리들이 불같은 시련에 빠지도록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옷에 연기 냄새도 나지 않은 채 불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훌륭한 증인들을 우리를 많이 보아왔고 우리들이 또한 그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교회와 이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신가요? 많이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나이를 먹어갈 줄이야, 그런 슬픔에 빠져 계신가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불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지금 계시다는 걸. 기도합시다.